이제 2022년도 마지막 마무리되는 이제 12월 마지막 달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라는 말씀을 이제 주시고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이 말씀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이제 우리가 많이 또 치유되고 그러면서 안 되는 것 같지만은 또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이제 승리하게 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 마지막 달 최고의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12월 달 통해서 성탄절을 이번 2022년도는 성탄절 좀 더 이제 뜻깊고 의미 있는 성탄절 되도록 그리스도라는 말씀, 성육신하신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 오늘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이며 왜 오셨으며 이제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좀 더 깊이 깨닫고 알고 행복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담칠 전도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성육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사람이 되셨다. 그런 뜻입니다. 인카네이션, 이제 인간 세상으로 들어오셨다 그 말이죠. 이 말씀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며 인생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한 날이 바로 12월 25일이죠.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12월 25일인지 24일인지 21일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사에서 정한 거예요. 그렇게 대강 왜 그렇게 예수님 탄생하신 날을 정확히 모르냐? 요 사단이 예수님이 태어나면은 죽이려고 딱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실 때 헤롯 왕이 어떻게 했죠? 두 사람의 모든 애들 다 죽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탄생하시고 베들레헴 말마관에서 탄생하셨는데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했죠? 애굽으로 피난 갔지 않습니까? 피난 가가지고 숨어 살았기 때문에 언제 태어났고 뭐 이걸 생년월일 기록해 놓을 수가 없었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는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기록된 말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오신 건 사실이에요. 오신 건 사실이고 그분이 본디오 빌라도 때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걸 우리가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은 분명한데 잘 모르는 거죠. 자기 태어난 사람이 자기 생일 잘 모르죠, 그죠? 너는 몇 월 며칠 날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또 출생신고를 해서 동사무소 기록을 하니까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25일만 성탄절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의 성탄절이고 365일 다 성탄절이 성탄절을 누려도 됩니다. 아멘.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매일매일이 성탄절이고 그렇죠? 매일매일이 부활절이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 내 속에 나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올바른 그런 믿음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25일 이제 하필이면 이번 올해는 그 성탄절이 주일날이지요. 얼마나 또 잘 됐습니까, 그렇죠? 주일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탄절이 의미 있고 뜻깊은 그런 성탄절 되도록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여러분이 또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 영세전에 계시다가 지난주에 영세전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래서 영세전부터 계시다가 몸을 입고 이 세상 오신 이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237나라 살리는 축복된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237 전도와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알아야 되겠죠. 자, 237 전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237 전도와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성육신이 뭐라고요? 몸을 입고 오셨다 하나님이. 그렇죠? 이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는가? 첫 번째로요. 237 전도는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를 알아야지만이 대해줄 수 있는 거죠. 이런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요? 지난주 말씀처럼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이죠. 나의 복음에 영세전에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시마 된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세전에는 감춰졌어요.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고 감춰져서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몸을 입고 오시니까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자,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깨뜨리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라고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이제 뱀에게 조절을 했죠. 조조하면서 너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깨뜨리고 상하게 할 것이며 네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을 오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데 상하게 했다 좀 나는 게 아니고 어떡합니까? 그게 깨져갖고 완전 박살 나서 권세가 꺾어졌다고 말이에요. 뱀의 머리를 깨뜨려졌다고 하는 말은 뱀이 죽었다는 말이 아니고요. 상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마귀가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권세는 꺾어졌어. 구원받은 성도를 지옥 보낼 수 있는 권세는 꺾어졌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마귀를 겁내지 마시고 또 우습게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이름으로 명령할 때 사단은 결박될 줄 믿습니다.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고 오신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죠. 참 제사장으로 오신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라. 우리가 믿는 도리에 이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랬습니다. 큰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라면 대제사장도 제사장 중에 큰 사람이죠. 가장 높은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다 또 큰 자를 또 붙이니까 제사장이라 그런 말입니다.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라. 자, 예수님은 왜 오셨냐? 육신을 입고 왜 오셨냐 말이죠. 우리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시기 위해서 오신 제사장으로 오셨다. 믿으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237 전도는 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요. 237 전도 성육신하는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되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237 전도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이제 오시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안 믿으면 소용없겠죠. 또 237 나라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알고 또 우리가 믿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 말씀드린다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237 전도 어떤 관계가 있느냐? 첫 번째는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믿어야 되고 세 번째는 누려야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되죠.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안 믿으면 어떻게 하면 자꾸만 죄책감에 누리게 되고 죄의식에 빠지게 되고 이제 그래서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완전 해방된 사실을 믿어야 되죠. 자, 뭐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에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하나님 자녀, 죄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고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면은 하나님 자녀는 권세를 주신다. 그렇죠? 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옥 가지 않고요.
지옥 가는 영원히 결별하고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인데 또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죠? 내 음성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앞으로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얻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믿는 그 순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제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그 사망이 뭐죠? 지옥의 사망 아닙니까? 지옥에서 이제 천국으로 옮겼다. 자,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몸을 입고 오시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내가 믿지 않으면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천국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몸을 입고 오시면 되는 것이요. 자, 세 번째 어떤 관계였습니까? 237 전도는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믿고 영접했으면은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누릴 때 자기 중심의 삶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돼서 그리스도 중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보세요. 하나님 제쳐놓고 그리스도 제쳐놓고 자꾸 내 중심으로 살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난 주일날 또 그 동그라미 3개 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보좌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셔서 정말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 중심이 되도록 그리스도가 중심되어서 우리가 살면은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내가 중심돼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럼 어떻게 되죠? 사단이 공격할 때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대적해 내가 싸워야 되니까 내 힘 갖고는 절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는 바뀌게 됩니다.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면 물질 중심, 돈에 자꾸 우리는 종돼 갖고 돈에 노예가 돼 갖고 이 돈 준다 그러면 어떡하면 다 이제 끌려가고 유혹받고 죄도 짓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 물질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면 성공 중심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이제 성령 충만 받은 땅 끝까지 증인되는 증인 중심의 삶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37 전도라는 반드시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내가 누려야 된다. 자, 그럼 이렇게 이 그리스도를 누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237 전도를 위해서 성육신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요.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려면 성육신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성육신이 뭐냐? 아니 서론에서 설명했지 않습니까, 목사님?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지 마죠.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오신 것이 성육신이죠. 몸을 이루고 오셨다 그 말이죠. 몸을 입고. 자, 그래서 우리는 성육신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성육신이라는 말씀은 성육신을 말은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잖아요,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되셔 오셨다 그 말. 이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해야 됩니다.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잘 이번 주간 계속 한 주간 읽으면서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 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우리는 절대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 세상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몸을 입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건 특별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이죠. 우리 인간의 몸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추우니까 겨울 되니까 춥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꺼운 잠바 입고 내복 찾아 입고 양말 두꺼리 쓰고 마스크 쓰고 바깥에만 나가면 우리 사모님 뭐라 해요? 마스크 쓰세요. 마스크 쓰세요. 마스크 쓰세요. 노래를 합니다. 노래를. 왜 그러냐? 감기 걸릴까 봐. 나는 이 마스크 쓰면 감기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밖에 나가도 산에 가도 마스크를 자꾸 벗고 다니고. 왜? 맑은 공기 마셔야 되는데 이 마스크에 이 균이 있는 거 이걸 또 이제 마시면 안 되잖아. 또 이제 나는 이 마스크 쓰면 자꾸 콧물이 나와가지고 마스크 금방 젖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 쓰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나 코로나 안 걸렸으니까 여러분 경계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은 답답한 몸입니다. 그렇죠? 날 추우면은 추위를 타고, 더우면 더위를 타고, 또 따뜻하면 따뜻하다 그리고, 시원하면 선선하다 그리고, 막 이제 다 피부를 몸을 느끼면서 또 몸이 아프면 조금만 감기 걸려도 아파서 두루누이 되고, 그렇죠? 이런 몸인데 그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오셨다. 상상할 수 없는 일. 그렇죠? 아니, 인간이 무엇이고 한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오시냔 말이에요. 그죠?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는 늘 항상 죄짓고 늘 항상 모자라고 모자란 짓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 몸을 입고 오셨다?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걸 못 믿는 겁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 공부한 사람들,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절대자가 어떻게 올 수 있냐? 몸을 입고 올 수 있냐? 이래서 못 믿는 거라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모자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 사실을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걸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이 성탄 계절이 여러분 진짜 행복한 계절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성육신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인 사람이 되시러 오셨다. 여러분 이해를 못 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창조주가 어떻게 피조물이 됐냐? 그런데요.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chất이나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몸만 입고 오신 것이 아니고요. 잠깐 다녀가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오셔서 종의 형체를 아예 우리보다 더 낮은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자기를 낮추고 비워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은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대신 죽은 거야. 우리가 죽어야 돼. 우리가 저주받고 우리가 나무에 달려야 돼.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셨다. 여러분 감동도 안 되지요. 하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이게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깊이 알고요. 깨달아지고 진짜 여러분의 영혼을 이렇게 깨닫게 되면 영적으로 깨닫게 되면요. 진짜 우리는 눈물 동이를 쏟아도 모자란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런데 이 성육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라. 이게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이걸 안 믿으면 이단이요. 이걸 합니다. 예수님은 참된 인간이고 참된 하나님이다. 왜?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신인 동질설이라. 신과 인간이 동질하다. 같은 질을 가지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이 사실 여러분 믿어져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지 못하면 구원 못 받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한 인간의 몸을 놓고 오시지 않고 그냥 몸을 빌려서 잠깐 이제 인간의 몸을 빌려갖고 형태만 갖추고 오셨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단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이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몸을 입고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완전한 인간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우리 위해서 대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죠, 그죠? 우리 죄는 똑같은 이제 우리 육신의 육신을 입고 죄를 졌기 때문에 누군가는 육신을 가진 누군가 인간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어줘야지만이 우리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죄값을 치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오셔서 그러나 그 속에 어떻습니까? 또 동일하게 하나님 능력이 함께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이면서 하나님으로 이렇게 그래서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영원한 몸으로 부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보세요. 18절의 말씀 보니까 오늘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느니라. 몸을 입고 오셔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는데, 그렇죠? 18절에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라. 믿습니까? 예,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요, 아버지의 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이 성육신의 의미를 알고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왜 몸을 입고 오셨냐 말이에요. 성육신하는 이유. 의미는 이제 알았으면은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이유. 왜 오셨냐 말이에요. 성육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받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마귀 자녀됐죠. 그죠? 마귀의 종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자꾸 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구원받고, 옛날에 그 축복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되는 거지.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에서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3절, 똑같은 말씀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 하는데 그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함이라. 그렇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제 성육신에서 오신 것입니다. 성육신 하신 이유는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 우리가 마귀에게 종돼 갖고 자꾸 어떤 종노릇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신 거지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혈육이기 때문에 우리 혈이 있고 육이 있잖아요. 그죠? 피가 있고 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우리를 혈육에 속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혈과 육을 갖고 오셨다고 말이에요. 혈육 그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면 예수님이 지니고 오신 것은 죽음을 통해서, 누구 죽음을?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그렇습니다. 예,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그렇죠? 자꾸 인간을 멸망시키고 영적으로 죽도록 자꾸 만드는 이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 성탄절 오신, 12월달 오신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얼마나 우리에게 고마운 일이냐. 오시지 않았다면, 그래서 오시지 않았다면 이거 할 수가 없겠죠. 그죠? 자, 성육신 하신 이유 세 번째입니다. 이유가 뭐냐? 우리는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옥에 들어가야 할 우리를, 그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라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그리스도 여러분이 이미 믿고 영접했지만 의미를 알고, 성육신의 의미를 알고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면 이제 누리려면 어떻게 되냐? 그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셔야 되겠죠. 어떻게 모셔야 됩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은, 나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렇죠? 그걸 바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시도록, 내가 오직 그리스도 중심이 되도록,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셔야 된다.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계셔야 되는데, 우리 계시게 하려면 어떻게 되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 했습니다.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자,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이 마음은 무슨 마음이라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자, 그런데 그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로 이제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예수님 우리 속에 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도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예수님 안 계신 것 같아. 그런 분이 혹 있다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을 소원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진짜 주인 되셔서 오셔야지만 어떤 내가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우리 인생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운명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시지만이 그리스도 중심이 되고 내 운명이 사주팔자에서 해방되고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누리려면 그리스도 인생의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주인을 모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 노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모든 삶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지만은 예수님이 주인 안 되는 분들은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눈 뜨면은요, 하나님 자녀된 내 속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오늘도 정말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고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복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누리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안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했죠.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너희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어떤 이제 이 귀신이 어떤 집에 있었는데 나갔어요. 집을 나갔어. 어디 좋은 데 있나 하고 나가봤더니 들어갈 데가 없어. 그 다시 돌아왔거든요. 다시 그 사람한테 돌아왔어. 와서 보니까 청소가 되고 소재하고 뭐 이제 망가진 거 고치고 이랬더라. 그런데 빈집이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청소해 놨으니까 미안하니까 혼자 들어오기 미안하니까 7마리를 데리고 들어왔어. 그러니까 귀신이 8마리가 된 거지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힘들었는데 이게 7귀신을 데리고 들어가고 8마리가 막 떠들고 장난치니까 어떡합니까? 더 이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심하게 됐더라. 그래서 우리가 믿는 척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믿는 척하면서 예수님 마음속에 주인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이런 꼴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되면 교회 떠나잖아요, 그죠?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이제 그 믿음이 없어가지고 교회 떠나게 되면 더 흉악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마음속에 삶 속에 주인 되시도록 믿으시길 주님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나의 마음속에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쉬고 예배를 실패하고 있는 가족들은 진짜 집중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제 이 예배 회복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 기도하시고 이런 양 찾자 우리 했지 않습니까? 그죠? 집중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병기 성도님이 조금 이제 오래 쉬었잖아요. 그런데 얼마만큼 이제 우리 박 권사님 또 이 세 딸이 미녀 사총사 아닙니까? 이 사총사가 얼마만큼 기도를 했는지 원래부터 예배 회복되고 아주 요즘 은혜를 많이 받고 지난번에 다 보셨죠.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이 성탄 계절을 맞이해서 모든 가족들이 다 믿음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온 가족이 다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바뀌는 거죠. 이제 그 가장이 주인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여러분 가정을 지켜주시면은 사단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고 재앙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육신한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누리려면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주인이 되시도록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주인 되시도록 우리는 어떻게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응답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을 자꾸 체험하게 되면은 여러분 가정은 가만히 있어도
이제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기도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응답받는데 기분 나쁜 사람 아무도 없겠죠. 여러분 가정 모든 식구들이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기도하고 모든 식구들이 응답받고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응답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면은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237 전도를 위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살면 첫 번째로요, 죄의식과 재앙과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고 살게 됩니다. 그렇죠? 왜? 주님은 우리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우리가 누리면 마음속에 주인을 모시게 되면 우리는 해방을 누리게 되는 거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 해방 누리고 여러분 가정은 참된 행복하고 자유로운 그런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는 뭐지요? 자유는 어디다 누려야 됩니까?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자유란 말은 성경에서 자유란 말은 죄에서 자유한다고 말입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서 오히려 자유스럽게 해방을 시킨다고 말이죠. 그래서 죄를 안 질 수 있도록, 그렇죠? 영원한 이 지옥의 사망 거기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재앙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킨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며 이제 전도가 되게 됩니다. 성육신의 의미를 알았고 또 그 이유를 알고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행복한 증인이 되어서, 증인이 되면 어떡합니까? 플랫폼이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서 또 제자가 세워지는 이런 축복된 이제 전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몸을 입고 오신 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이번 주간 참된 행복이 누려지면서 이제 12월 달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그리스도 이제 안에서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시고 또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초청해서 이 성탄절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11월 달 첫 주일을 맞이해서 성육신 하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237 전도할 수 있도록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가 누군지, 왜 오셨는지 이유와 의미와 이유를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모시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정말 예수님이 마음속에 주인이 되어 있지 아니한 그런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정말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 중심의 보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시고 우리가 행복해짐으로 플랫폼이 되어서 이제 우리 주변에 영향을 미치고 또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찾아와 또 전도가 되어지는 참된 전도자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